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해서 오늘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은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날을 전후해서 가족들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와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안나가 이제 어머니를 여의게 됐어요.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고 나서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고는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걸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안나가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날 안나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안나에게 물은 거죠. 그게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후에 안나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 하는 운동을 앞장서서 벌이게 됐는데요. 그 결과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자기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이래로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던 것이고요. 그게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요. 1972년에는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삼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어버이날에 끼어있는 주일을 매년 어버이 주일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 오늘 믿음의 가문이 되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한 엄마가 9살 먹은 자기 아들 윤기에게 물었습니다. 윤기야, 너희 다음에 커서 장가가도 엄마랑 같이 살 거지? 사실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엄마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엄마들이 그때는 살 소망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엄마는 했어요. 엄마의 질문을 받은 윤기가 곧바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한참 생각하는 듯 머뭇하더니 엄마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윤기가 막 허겁지겁 달려 들어와서 대답합니다. 엄마 저기 있잖아요. 영희가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 이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죠. 적어도 이렇게 3대가 어울려 살던 대가족 시절과는 달리 많아야 서너 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가족들 간의 이렇게 넉넉한 정, 우애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던 시절에는 사실 부모님보다 그 장녀 혹은 장남에게 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들은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공부시켜야죠.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보육의 책임이 장남이나 장녀에게 주어졌던 것이고요. 그러니 동생들은 장남이나 장녀를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 이렇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타스 내외로 저희 외가 쪽에도
12분이셨어요. 12분. 한타스 내외로 자녀들을 낳던 그 시절 집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대개 제일 큰 녀석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부모님이 불러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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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른 이름이 있어요. 진철아. 그러면 바로 이 녀석을 부르려고 위에서부터 쭉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았다가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서 또 구박을 받기 일쑤였던 것도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수고와 땀, 눈물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조그만 한반도 땅덩어리,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헌신 또 노력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씩 콧물씩 하는 거 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제5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자, 1부터 4계명 잘 아시죠?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계명들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제5계명부터는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러니까 수평적인 계명인데요. 이 시간에는 수평적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된 그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된 말씀에 따라 시작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수평적인 계명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리켜 천륜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관심을 갖고 성경을 교독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리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5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 사실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큰 상급과 큰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신 말씀 후반절을 잘 보세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복과 생업에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없어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마땅한 일이죠. 부모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에게 자식 자랑 해보십시오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럴 때 객관적으로 내 자녀가 자랑할 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내 자식이 무조건 자랑스럽기 때문이고요. 또 내 눈에는 내 자식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노인정에서 서로 치기 싫어하는 4명의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할매 왈,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라오. 남들이 우리 아들들어 오 고기 한 번 그런다오. 두 번째 할매 왈, 그래요?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디 남들은 우리 아들들어 오 거룩한 분 그런디야. 그랬더니 세 번째 할매가 웜에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 남들은 내 새끼더러 웜에 고결한 양반 그런 단께롱. 이제 그 이상 더 높은 사람은 없지라. 하하하 웃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네 번째 할매와 그런데 이걸 묻잖아.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 거기다 뚱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 기라. 오 마이 갓. 여기서 갓은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뭔가 속상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뒤로 넘어갈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고령사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부모 학대 문제라는 거 들어봤죠? 말로 부모님을 구박하는 건 기본. 부모님에게 손찌검하거나 심지어 도구를 이용해서 구타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는 통계가 다 잡혀 있을 정도예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금 제5계명을 붙잡는, 그것도 단단히 붙잡는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건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이요 정신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것을 성경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가면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최성규 목사님은 일찍부터 효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상으로 꼽고 힘써 가르쳤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게 홈페이지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순복음 인천교회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곳곳에서 이 효라고 하는 한자를 볼 수 있는데요. 1998년에는 아예 성산효 대학원 학교까지 설립해서 지금도 학과가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는 효학과가 있어요. 학과를 효학과라고 이름하고 신학과 해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 목사님에게 이 효의 마음을 쏟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서전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실린 글 짧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995년 6월 29일 완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전 세계 여론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부끄러운 보도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매몰된 현장에서 죽음과 싸워 이겨 급기야는 구출된 세 청년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연히 크리스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매몰된 현장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들 중 크리스천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강한 정신력을 키워주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효였습니다. 그 세 청년은 모두 효자, 효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효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계절 설교로 효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긴 했어도 직접적으로 효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효는 어찌 됐든 유교적 이념의 대표적인 산물처럼 인식되던 시기였기에 효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이단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풍백가름 사건을 계기로 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던 저는 그동안 우리가 큰 진리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런 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 목사님이 붙잡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효를 중시하는 목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학교까지 세워가면서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 대목에서도 많은 걸 배워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이 땅의 부모님 세대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 정말이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자식하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천국 시민이 되셨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법부에서 잘못 판결한 일을 뒤집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여러 매스컴에서 3사는 물론이고 케이블 방송에서도요, 이 장로님의 억울한 사연을 계속 다루어주기도 했는데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1997년 5월 8일이었어요. 동두천 쪽 잘 아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는데, 동두천 입구에 가면 길이 둘로 딱 나뉘거든요. 하나는 시내로 바로 들어가는 길, 하나는 이제 개천을 따라서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우회도로 초입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장로님의 외아들이요, 또 제 제자인 형제가 그 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네 분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차선을 지나가던 프라이드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면서 1차로 2차와 접촉사고를 냈고요, 그로 인해 이 형제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 여러 차들과 부딪히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와 목사님 네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었습니다. 한동안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교통사고는 그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이 없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깨보니까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한 형제는 본인 과실이라는 판결로 1년 6개월 동안 수원교도소에 갇혀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 형제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교도소에 있는 형제를 수시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현실 앞에서 끝까지 아들의 결백을 믿고 그 억울함을 위해 싸워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님인 장로님이에요. 15년이 넘는 세월을 장로님은 오로지 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사실 주유소도 하시고 그래서 재산도 넉넉하셨는데 재산도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노력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했던 경찰관, 목격자 6명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한 거였거든요. 아울러 그 결실로 이 사건이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조계 역사에서 국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는 몇몇 사건이 재심이 있었지만 일반 사건에서 재심이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땅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하거나 변호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해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당시에 뉴스에 나오길래 얼른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장로님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장로님의 아들인 제 제자는 이제 그 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버님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열정과 응원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축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좌우 전후에 우리 어르신이 있으면 그분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rim을 위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효 사상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중물 열람교회가 이 말씀을 맨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울러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실천적인 신앙과 사랑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모든 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과 마중물 예랑 교회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조 들어본 적 있지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를 어디 되어 갚사오리.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정철 선생이 남긴 훈민가 중에 일부입니다. 내용 아시잖아요. 어버이, 즉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애달프다고 후회해봐도 소용없다. 그러니 살아계시는 동안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는 시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고 부모님을 더욱 위해드리고 효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들 많을 건데요.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가지만 그건 할 수 있는 한 매사를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이 이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에서 얼마 전에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봤어요. 세 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고 모두 다 열심히 일해갖고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부욕이 강한 세 아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각자 자신이 연로하신 어머님께 뭘 해드렸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님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렸어. 둘째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렸어. 셋째가 말합니다. 형들 모두 나한테 줬어. 어머니는 성경 읽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 시력이 약해지셔서 글을 잘 못 읽으시잖아.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 내용을 모조리 암송하고 있는 갈색 앵무새를 사드렸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 12명이 12년 동안 밤낮으로 훈련시킨 결과물이야. 그 훈련비로 1년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10년씩이나 기부금을 내야 했지만 난 전혀 아깝지 않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하기만 하면 앵무새가 하나도 틀림없이 척척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 줄 거야. 얼마 후에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어요. 첫째 아들이 다 받은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야, 네가 지어진 집이 너무 크구나. 내가 사용하는 방은 딱 한 개뿐인데 온 방을 다 청소하느라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랬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받은 편지. 둘째야, 난 이제 여행 다니기엔 너무 늙었어. 난 항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탈 일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네가 보낸 그 운전사 무례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의 애정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우리 막내밖에 없구나. 그 닭고기는 정말 맛있었단다 그랬어요. 정말 이제 뒤로 넘어갈 일이죠. 연로하신 어머님이 무려 13억이 넘는 앵무새를 그냥 홀랑 잡아주셨으니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에게 소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이냐. 우리의 관점에서 잘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치면 곤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얼마든지 이 이야기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효를 행하자. 그 눈높이에 맞게 행하면 부모님들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효도를 하는 우리도 기쁨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저도 여러분도 제대로 그것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글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주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며 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러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그야말로 가슴 절절한 부모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을 예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당장 목사인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맞춤을 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더불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몫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도리로도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더더욱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곁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힘이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자녀손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깨닫게 되는 사랑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언제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동안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눈높이에서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